안녕하십니까? 네, 아름다운 가정이 나와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가정이 어떤 가정의 모습으로 또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에게 큰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연말기도주일 마지막 순서로 목숨을 다하여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좀 주제가 강하죠? 목숨을 다하여. 하루 시간 내는 것도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교회를 위하여 일주일에 하루 시간 내실 수 있습니까? 이번 주 안식일에 무슨 일이 있어요? 좀 같이 하실 수 있습니까? 예, 같이 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교회 일이 있습니다. 같이 할 수 있으세요? 예, 할 수 있습니다. 내 삶의 가운데 24시간 하루 내는 것도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근데 오늘 말씀의 주제가 목숨을 다하여입니다. 이 제목이 주는 무게감이 좀 느껴지십니까? 나는 어디까지 하나님께 가능합니까? 어디까지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까? 어디까지 하나님께 예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까? 오늘은 바울의 삶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어디까지 갔는지, 왜 그는 그런 삶을 살았는지,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마크 앤드리아 레클리어라는 산악인이 있습니다. The Alpinist, 산악인이라는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어요. 이 마크는 어려서부터 좀 사회성이 부족한 아이였습니다. 학교에 적응하기가 참 힘들었어요. 어머니가 어느 날 책 한 권을 줬습니다. 선물로 줬어요. 산에 대한 책이었습니다. 7살 때부터 산을 타는 것을 연습하기 시작했어요. 산에 가서 사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9살이 돼서는 자기 혼자 등반을 하기 시작했어요. 15살이 돼서는 캐나다에서 태어난 청년인데 캐나다 산악인 클럽에 들어가서 대회에 나가서 우승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청년에 관한 다큐멘터리예요. 그 다큐멘터리를 홍보하는 동영상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양해를 구하는 것은 영어로 돼 있어요. 이 청년이 어떻게 산을 타기 시작했는지에 대한 다큐멘터리 홍보 동영상입니다. 소리 부탁합니다. When I'm in the mountains, life is so incredibly simple. Who impresses you right now? This kid Marc-Andre Leclerc. He's been doing all kinds of crazy alpine soloing. What I'm doing is on rock, and then I see Marc-Andre free soloing on ice and snow. First time I heard about Mark, he's living in a snow cave on the parkway or something. He is pushing things that is pretty much unknown. I'm Marc-Andre Leclerc. I'm a climber, generally speaking. He's different than anyone I'd ever met. I love him for that. He belongs in a different era when it was like wild. I can tell the Marc-Andre stories all day, but he doesn't even care if anybody ever knows what he's climbing. It's more just to have a casual, fun adventure. I just hope he's careful. Anything can happen. I mean, I know it's dangerous. I'm not like deluding myself that it's not dangerous to go soloing. So why do it? Solo alpinism, climbing big, technical mountains, is more than just a sport. It's only for the very best climbers on their very best days. It's the art of surviving in the most crazy situations. Marc-Andre had some challenges as a kid. Climbing was like a form of freedom to be himself. When you're in the mountains, it's like all of the superficialities of life just sort of evaporate. Holy smokes! Torrey Ager. Through going climbing. Some people consider it the hardest peak in the Americas. Is a razor's edge between genius and madness. That's a sharp, hard edge to ride.
Mark dropped off the radar. A climber has gone missing. If death was not a possibility, coming out would be nothing. Not an adventure and not an art. How was it? Scary? No, not particularly. Just another day out. A really good day out. 마크는 산을 오르면서 기대하는 게 없어요. 이 사람은 명성을 위해서 산에 오르지 않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산에 오르지 않아요. 여러분, 산악인들은, 특별히 등산을 하는 사람들, 암벽 등반을 하는 사람들은 규칙이 있습니다. 선택해야 되는 날씨가 있어요. 그리고 절대 혼자 가지 않죠. 루트를 정확하게 파악합니다. 근데 마크는 달라요. 마크는 산에 올라가는 것 자체를 사랑합니다. 그것이 목적이에요. 돈을 벌기 위해서 하지 않아요. 다큐멘터리를 찍는 사람들이, 후원사들이, 산악 등반 장비를 파는 회사들이 서포트를 해주고 후원사로 나섭니다. 그러면서 그가 무엇을 입고 어떻게 등반하는지 사진을 찍기 원해요. 근데 굳이 사진을 찍는 걸 바라지 않습니다. 톨 에가라는 모든 등반가들이 올라가기를 원하는 산이 있었어요. 절벽이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올라가는 게 이 후원사들과 협력해서 찍기로 했어요. 다큐멘터리를 만들기로 해서. 근데 어느 순간 올라가 있는 거예요, 이미. 후원사들이 와서 물어봤습니다. 아니, 같이 하기로 했는데 왜 혼자 올라갑니까? 나는 솔로 등반하는 것을 원했습니다. 누가 나를 사진 촬영한다면, 비디오 촬영한다면 그건 더 이상 솔로 등반이 아니죠. 그래서 혼자 올라갔습니다. 제가 이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하나 마음에 깊이 남았던 게 있어요. 산은 정직하다. 산은 교만한 자가 오를 수가 없다. 산은 산으로 받아들이는 자, 모든 위험과 모든 가능성에 대해서 대비한 사람만이 오를 수 있다. 그래서 나는 산을 좋아한다. 산에 가면 모든 선입견이 없어진다. 산에 가면 모든 시선이 없어지고 나 자신을 정직하게 볼 수 있다. 그래서 나는 산을 사랑한다. 결국 26살에 산을 등반하다가 생을 마감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주목을 받았던 그의 인생이 26살이라는 짧은 인생으로 마무리하죠. 마크는 산에 미친 사람이었습니다. 산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었죠. 산에 올라가는 데는 이유가 필요 없어요. 너 왜 산에 가? 왜 산에 살아? 사람들은 마크에게 그걸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죠? 마크는 산을 올라갈 때 자기 자신을 보게 돼요. 자기의 존재의 의미를 알게 되는 거죠. 산에 쓸 때마다, 산을 올라갈 때마다 밤새도록 2박 3일을 혼자서 산을 올라가서 산에서 밤을 지새울 때마다 그 고독 속에서, 그 고요함 가운데서, 그 흑암 가운데서 자기 자신의 삶을 보면서 그것에서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자아의 위치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미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생명은, 무엇에 자기의 생명을 바친다는 것은 미쳐야지 바칠 수 있습니다. 나의 모든 걸 버릴 만큼 준비가 돼야지, 미쳐야지, 사랑해야지 그것에 대해서 자기의 목숨을 버릴 수가 있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목숨을 다하여입니다. 마크 앤드레아 레클레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산에 대해서 말이죠. 오늘 우리가 본문의 주제로 삼는 사람은 바울입니다. 바울이 한 번은 감옥에 갇힌 적이 있었습니다. 감옥에 갇혀서 재판을 받기 위해서 로마로 가는 길이었어요. 그 중에 아그리빠 왕을 만나게 되죠. 아그리빠 왕에게, 아니, 감옥에 갇혀서 재판을 받으러 가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을까요? 심판을 받는 자 앞에 서야 되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당당하고 강하게 자신감 있게 말할 수 있을까요? 심지어는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이렇게 오늘 너희들 앞에 결박된 것 외에는
당신들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할 정도로 왕 앞에서 말해요. 왕은 모든 걸 가진 사람 아닙니까? 권력, 재물, 명성, 모든 걸 가진 사람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 앞에서 오늘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처럼 이렇게 결박된 거 외에는 당신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뭐 한 거예요? 자기 삶에 대해서, 자기가 왜 사는지에 대해서 내 환경과 여건에 상관없이 확신이 있었던 사람인 거죠. 내가 왜 이 땅에 존재하는지, 나의 삶의 여건이 어떻게 변하든지에 상관없이 내 삶에 대한 확신과 사랑이 있었던,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심지어는요,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도 바울이 죽는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지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심지어는 그가 죽음에 나서는 모습조차도 사람들에게 너무나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영향을 받아서 변화될까봐, 바울이 믿는 그리스도를 믿을까봐 바울을 사형시키는 과정에 있어서도 사람들이 보지 않게, 사람들이 없는 곳에서 몰래 사형을 시켰어요. 바울은 말하지 않아도 그가 죽는 죽음에서조차도 그렇게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꼭 말을 해야 영향력을 미치는 게 아니에요. 꼭 내가 어떤 직위에 있어야 영향력을 미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물질을 많이 소유해야, 내가 큰 권력을 가지고 있어야, 내가 타이틀을 가지고 있어야, 내가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있어야, 사회적으로 성공해야 영향력을 미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바울의 삶은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영향력은 내가 가진 것으로 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것으로 미치는 것이다. 내가 확신하는 것으로, 내가 사랑하는 것으로, 내 목숨을 바치는 것으로 미치는 것이다 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죽음조차도 그의 영향력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바울이 항상 그런 사람이 아니었죠. 바울은 항상 긴장감 가운데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스트레스 가운데 사는 사람이었어요. 바울의 모습을 보고 사도행전 9장 1절과 2절은 살기가 등등한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살기 있는 사람을 본 적 있습니까? 살기가 뭐예요? 사람을 죽이려는 기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친절하게 대하는 사람,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따뜻하잖아요. 근데 나를 미워하는 사람, 나를 적으로 여기는 사람을 만났을 때는 어때요? 적개감이 늦춰져요. 근데 바울은 뭐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었습니까? 사람을 죽이려는 살인의 동기를 마음 가운데 품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이 삶의 목적으로 사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그가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 있었을까요? 그런 그가 어떻게 그의 죽음조차도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으로 살 수 있었을까요? 고린도후서에는 바울의 영향력이 여기서 왔다라고 말을 합니다.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누구예요?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곳에 있어 빛이 있으라 하셨을 때 빛을 만드신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바울이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었던 하나님을 아는 빛이 바울에게 비쳤을 때였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받았을 때, 마치 껌껌할 땐 아무것도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나 태양이 뜨고 빛이 비치면 모든 것이 환하게 선명하게 보이듯이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통하여 바울의 삶에 비춰졌을 때 바울은 모든 것을 선명하게 깨닫게 되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왜 존재하시는지, 하나님이 나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바울의 삶은 바뀌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확신을 갖게 됩니까? 언제 나의 존재의 목적을, 내가 왜 지금 이 자리에 존재하며 왜 살아가는지를 언제 알게 되죠? 하나님을 바라보기 전에는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을,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바라보기 전에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깨닫기 전에는 내가 왜 지금 이 자리에 존재하든지, 왜 내 존재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없다는 거예요.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도상에서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하는 그 빛을 만나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영광의 빛을 보는 순간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깨달았을 때 바울은 이렇게 진술합니다. 우리가 그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우리 질그릇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라는 거예요. 나무도 아니에요. 은도 아니에요. 금도 아니에요. 흙으로 빚은 그릇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랐을 때 내가 누군지를 깨닫습니다. 내가 어떤 그릇인지를 깨달아요. 여러분, 내가 어떤 그릇인지를 깨달아야 나에게 담긴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어요. 진정한 가치를 알 수 있어요. 내가 누구인지를 깨달아야, 내가 어떤 그릇인지를 깨달아야, 내가 누구이고 어떤 본성과 어떤 본능을 가지고 인생을 사는 사람인지를 깨달아야 내 질그릇에 담긴 것이 무엇인지, 그것의 가치를 진정으로 알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이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질그릇은 언제나 깨질 수 있잖아요. 질그릇은 언제나 망가질 수 있잖아요. 여러분, 내가 질그릇인 것을 알아야 그 그릇에 무엇을 담겨줘도 감사히 받아요. 질그릇이 금그릇인 줄 알면 그 안에 다른 것을 담다 그러면 어떻게 금그릇한테 이런 걸 담을 수 있어라고 반발합니다. 화를 내죠. 불평합니다. 그러나 내가 질그릇이라는 걸 깨닫는 순간 그 그릇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담아주셔도 감사해요. 무엇을 담아주셔도 감사해요. 그냥 그 자체가, 존재하는 것 자체가 나에게 은혜예요. 질그릇이 금그릇인 줄 알면 나에게 무엇을 담아줘도 그것이 감사하지 않아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걸 아는 순간 내가 질그릇이든 내 환경이 어떻게 되든 나를 어떻게 취급하든 상관이 없어져요. 우리의 확신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다는 게 뭡니까? 욥 얘기하는 거예요. 욥.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한 욥, 사랑하는 모든 자녀가 죽는 모습을 하루아침에 본 욥, 자기가 한평생을 쌓아올려 만들어 놓은 자기의 재산, 자기의 삶이 하루아침에 무너진 걸 본 욥. 제가 지난주에 한 청년 목사와 전화통화를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아끼고 사랑하는 목회자예요. 근데 이 목회자가 사단이 코디네이션을 했더라고요. 사단이 모든 것을 계획해서 그의 삶을 받쳐주고 있던 모든 것을 다 무너뜨렸어요. 사랑하는 약혼녀가 바람을 펴요. 결국 파혼하게 됩니다. 자기가 멘토로 생각했던 존경하는 목회자들이 목회를 떠나는 모습을 보게 돼요. 교회에서 분란이 일어납니다. 자기가 사역하고 있는 사역지에서 분란이 일어나요. 자기를 그동안 보살펴주고 돌봐주던, 보호해주던 담임 목사님이 교회를 옮깁니다. 한 달 동안은 자기 삶이 어떻게 지나갔는지를 모르겠대요. 눈을 뜨고 일어나니까 한 달이 지났답니다. 뭐예요? 사방에서 우겨쌈이 당하는 거예요.
어딜 바라봐도 자기의 도움이 손길이 없는 상태를 가리키는 겁니다. 사방에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리됨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확신이 분명한 사람, 목적이 분명한 사람은 이 모든 일이 벌어져도, 박해가 일어나도, 우겨쌈을 당하도, 오해를 당하여도,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거꾸로짐을 당하여도, 핍박을 당하여도 넘어지지 않고 실망하지 않아요. 왜요?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을 통하여 나타나기만 하면 되기 때문이에요. 내가 넘어져도, 내가 오해를 당하여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빛이 나를 통하여 반사만 되면 그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형편과 어떤 상황을 당하여도 상관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울의 간증이에요. 내 믿음이 흔들리면 고린도후서 4장 6절로 10절을 읽어보세요. 내 성경에 마크해 놓고 내가 이거보다 지금 힘든 형편인가, 내가 무엇을 내 삶을 통해서 지금 발하려고 하는가를 고려해 보세요. 여러분, 바울이 그렇게 큰 영향력이 있었던 것은, 바울의 삶을 누구도 흔들 수 없었던 것은, 어떤 환경과 여건도 흔들 수 없었던 것은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이 확신 때문이에요. 그 어떤 환경과 여건에서도 내 삶을 통하여 드러나는 것은, 내 몸에 나타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기 때문이다 라는 확신과 믿음 때문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입니다. 부르츠 할리파라고 부르는 아랍에미리트에 있는 빌딩이에요. 이 빌딩이 거의 찐 1800피트가 넘습니다. 828m예요. 1km가 넘죠, 빌딩의 높이가. 여러분, 빌딩이 이 정도 높아지려면 기초공사를 얼마나 해야 될까요? 여러분, 기초공사를 얼마나 깊이 해야 이 정도 높이의 빌딩을 올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빌딩이 어느 정도 높아지면 그 다음부터는 지진에 대비한 공사보다는 바람의 세기를 준비하는 공사를 해야 된대요. 그래서 이 빌딩을 올리기 위해서 40번이 넘는 윈터널 테스트를 했다고 합니다. 윈터널 테스트가 뭐예요? 바람을 엄청나게 불 수 있는 엄청나게 큰 터널에다가 건물을 세워놓고 바람을 불어보는 거예요. 그 테스트를 40번 거쳐서 이 건물을 완공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신앙은 얼마나 바람에 잘 견딜 수 있죠? 이 건물은 초속 55m의 바람이 불어도 견딜 수 있게끔 디자인됐습니다. 지진 강도 8의 지진이 일어나도 견딜 수 있게끔 디자인이 됐어요. 아예 건물을 지을 때부터 그렇게 대비해서 올렸기 때문에 이 건물이 아직도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앙을 쌓아 올릴 때 내가 무엇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삶을 시작하느냐, 무엇을 목적으로 바라보고 내 삶을, 내 신앙을 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위험과 어떤 지진과 어떤 바람과 불어도 그걸 견딜 수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됩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나니 이는 그가 무엇을 신뢰함이라? 주를 신뢰함이라. 여러분, 평강의 평강으로 지켜지는 것이 바람이 안 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지진이 없어서 평강의 평강으로 지켜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바울의 삶에 바람이 안 불었습니까? 바울의 삶에 지진이 없었어요? 바울의 삶에 폭풍이 안 불었습니까? 그럼에도 그가 심지가 견고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누구를 신뢰함이라? 주를 신뢰함이라. 환경을 신뢰함이라? 세이빙스 어카운트를 신뢰함이라?
인슈런스를 신뢰함이라? 직책을 신뢰함이라? 무엇을 누구를 신뢰함이라? 주를 신뢰함이라. 여러분은 무엇을 신뢰하십니까? 누구를 신뢰하십니까? 한 번은 바울이 빌립보라는 도시에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전할 때에 한 귀신 들린 여자가 뒤로 쫓아오면서 계속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바울이 전도하러 가는 곳마다 귀신 들린 여자가 와서 계속 소리를 질러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해요? 귀신아 나가라. 그래서 그 여자를 고쳐주죠. 근데 그 여자가 귀신이 들려서 점을 쳤어요. 그 여자가 여종이었거든요. 그 여자가 점 치는 것을 가지고 주인들이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근데 그 여자가 귀신이 나갔으니까 이제 제정신이 돌아왔으니까 돈을 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바울을 고소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되죠. 감옥에 갇혀서 엄청 맞고 아무런 죄도 없는데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서 엄청 맞고 고생하다가 이제 감옥에서 나가게 돼요. 근데 참 저는 의문이었어요. 야, 너희들 이제 죄 없으니까 감옥에서 나가도 돼. 그러니까 바울이 말을 합니다.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치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우리를 내어 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저희가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아가야 하리라. 여러분, 로마 테리토리 안에서는 로마 시민은 법정에서 재판을 받지 않고 감옥에 갇히거나 때릴 수 없었어요. 그게 법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바울은 자기가 맞는 거, 감옥에 갇히는 걸 다 감당했거든요. 그리고 감옥에 갇혔어요. 그런데 이제 나갈 때가 되니까 뭐 말을 해요? 다 맞고 나서, 다 감옥에 갇히고 나서 나갈 때가 되니까 뭐 하는 거예요? 내가 로마 시민인데 어떻게 나를 때리고 어떻게 나를 감옥에 간주니 이제 내보내네. 왜 이런 말을 하죠? 때리기 전에, 감옥에 갇히기 전에 언제든지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감옥에서 내보내려니까 이런 말을 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들에게 그런 말을 했을까요? 이들이 나간 다음에 이 로마 시민이란 말을 듣고 정부 당국자들이 우르르 몰려오죠. 아유,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제발 나가주세요. 제발 우리 도시에서 떠나주세요. 누구 눈치 보는 겁니까? 지금 불법을 저질렀으니까 이 사람이 누구 눈치 보는 거예요? 바울 눈치를 보는 거예요. 바울이 제일 먼저 찾아간 사람이 누구예요? 빌립보에서, 감옥에서 나온 다음에 빌립보에서 세워진 교회 교인들을 제일 먼저 찾아가요. 여러분, 바울이 나가자마자 그 빌립보 교인들을 만나고 빌립보를 떠나니까 그 빌립보에 있는 지역 정치가들이, 이 가버너들이 그 교회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함부로 대하겠어요? 어떻게 대하겠어요? 바울이 왜 매를 맞은 거예요? 왜 바울이 감옥에 갇힌 거예요? 누굴 위해서? 자기는 떠나면 그만이에요. 그러나 자기가 세워놓은 교회가, 자기가 떠난 다음에 제대로 서기 위해서 뭐 한 거예요? 맞아준 거예요. 감옥에 갇힌 거예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확신 있는 사람은, 마음 가운데 바른 목적이 있는 사람은, 마음 가운데 바른 곳을 바라보는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을 그렇게 사용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그렇게 사용합니다. 바울은 한 번도 자기가 로마 시민인 것을 주장한 적이 없었어요. 언제만 주장합니까? 하나님의 복음이 바로 서기 위해서. 여러분, 여러분의 권리를 언제 주장하세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권리를 언제 주장하십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바로 설 수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리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바로 쓸 때 그래요. 여러분, 캘리포니아에 가면 세퀘야 내셔널 파크가 있습니다. 국립공원이 있어요. 여기 가면 레드우드라는 아주 세상에서 아마 가장 큰 나무일 겁니다. 한 10명 넘는 사람이 이렇게 손을 모아야지 나무 둘레를 이렇게 두를 수 있어요. 높이가 350피트가 넘습니다. 무게가 500톤이에요. 한 나무가. 이 레드우드가 이 정도 높이, 350피트의 높이에 500톤을 겸당하려면 뿌리가 얼마나 들어가야 될까요?
몇십 피트는 들어가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뿌리가 10피트도 안 들어가요.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레드우드라는 나무의 특징은 뿌리가 밑으로 깊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뿌리가 옆으로 퍼져요. 옆으로 퍼져서 옆에 있는 레드우드랑 같이 겹쳐져요. 서로를 엉켜요. 그래서 수백 그루의 나무가 서로 나무를 잡아주고 있어요. 그래서 뭐 합니까? 그래서 바람을 견뎌요. 여러분, 우리의 영향력, 우리의 인간관계, 우리의 믿음, 우리의 능력을 옆 사람을 세워주는 데 쓸 때, 믿음의 동역자를 같이 세우는 데 쓸 때, 하나님의 교회가 쓰기 위하여 일을 할 때, 그때 쓸 때 우리가 바람을 맞아도 넘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깊이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옆에 있는 레드우드를 같이 잡아줄 때, 내가 땅속으로 깊이 들어가지 않아도, 내가 있는 힘을 다해서 땅속으로 깊이 들어가지 않아도 내 옆에 있는 이웃을 잡아줄 때 그 이웃이 나를 잡아주게 되어 있어요. 바울처럼 말입니다. 자기가 매를 맞아도, 자기가 억울함을 당해도 그 힘을, 자기의 위치를, 그 에너지를 교회를 위해서 사용할 때 말입니다. 바울은 자기의 확신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반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를 인하여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나의 의뢰하는 자를 내가 알고, 나의 의뢰하는 자를 내가 알고, 나의 의뢰하는 자를 내가 알고, 나의 의탁하는 것을 그날까지 저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여러분, 바울은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까? 어디까지 밀어도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안 놓칠 수 있어요? 내 삶이 어디까지 내려가도 내가 하나님에 대한 확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을 안 놓칠 수 있습니까? 바울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처럼 말이에요.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언제 목숨 버릴 수 있어요? 내가 확신도 없는데 내 전 재산을 투자할 수 있습니까? 진주잔사가 언제 자기 전 재산을 다 팔아서 진주를 샀어요? 이 진주가 정말 가치 있는 진주라는 확신이 있을 때였어요. 밭을 갈던 사람이 언제 자기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살 수 있었어요? 그 밭에 묻힌 보화가 정말 값어치가 있는 보화라는 것을 알았을 때 모든 걸 팔 수 있었어요. 진주의 가치와 보화의 가치를 알아야 내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올인할 수 있는 거예요. 한 홍보 영상이에요. GS 칼텍스에서 만든 홍보 영상입니다. 전화 노동자들이 겪는 고초를 바꿔보려고 캠페인한 홍보 영상이에요. 서두에 욕설이 좀 나옵니다. 양해 바랍니다. 진짜 지금 바꾸라고 이 X나 말귀 X하게 못 알아듣네. 용역하고 있는 주제에 전혀 아무것도 못하고 손을 벌벌 떤다든지 네가 책임질 거야? 뭐 병신 같은 소리 하고 있다고. 왜 내가 이런 욕을 듣고 있어야 되지? 나도 집에 가면 그냥 딸인데 너무 화가 나고 답답했어요. 이것은 누구나 아는 이야기. 하지만 누구도 바꾸지 못한 이야기. 그래서 바꿔보려 합니다. 마음이음 연결음.
착하고 성실한 우리 딸이 상담드릴 예정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내가 상담드릴 예정입니다. 상담원도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이라는 것을 연결음을 통해 들려주었습니다. 제가 세상에서 가장 좋아하는 우리 엄마가 상담드린 예정입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김진 고객센터 박희경입니다. 고객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저희 안내 멘트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객님. 예, 감사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변경된 멘트는 좀 마음에 드십니까, 고객님? 감사합니다, 고객님. 첫 마디에 수고하십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져서 기분이 좋았어요. 좀 놀랐어요. 좀 관심 있어 하시는구나. 그래도 이런 게 바뀌니까. 뭐 수고하신다라든지 아니면 제가 뭐 딸 같은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해서 죄송하다든지 뭐 이런 멘트를 고객들이 먼저 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정말 강성 고객을 친절한 고객으로 바꿀 수는 없어요, 이 멘트 하나로. 하지만 그렇지 않은, 강성이 될 만한 고객들을 그렇지 않은 고객으로 바꿀 수 있는 변화 자체가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수고 많으십니다. 네, 고객님. 그 멘트가 참 좋네요. 아, 네, 그렇습니까, 고객님. 사실은 F가 좀 어두워서 짜증났었는데 그분 연결하니까 내가 화를 못 내겠네. 아, 그러셨습니까? 더 필요하신 건 없으시고요. 네, 된 것 같고요. 좋은 하루 되세요. 네, 감사합니다, 고객님. 상담원들의 스트레스는 54.2% 감소했습니다. 고객의 친절한 한마디는 8.3%, 존중받는 느낌은 25%, 고객의 친절에 대한 기대감도 25% 증가했습니다. 마음이음 연결음이 만든 행복한 변화. 세상을 바꾸는 에너지, 이미 우리 안에 있습니다. I am your energy. GS 칼텍스. 감정 노동자들이죠. 전화를 받는 상담원들. 욕설을 그렇게 해요. 음담패설까지 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 상담원을 기다릴 동안 안내 멘트가 나가요. 지금 상담하시려는 분은 제가 사랑하는 딸입니다. 여러분이 상담할 사람은 저의 사랑하는 아내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엄마가 상담을 해드릴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전화를 받는 사람도 누군가의 딸이라는 걸 알게 되는 순간, 전화를 받는 사람도, 상담을 하는 사람도 누군가의 어머니라는 걸 아는 순간, 누군가의 사랑하는 아내라는 걸 아는 순간, 불평을 하기 위하여 전화한 고객들의 마음이 달라지는 겁니다. 알면 바뀝니다. 우리가 바뀌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매번 그대로인 이유는 알지 못하기 위해,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바뀔 수 있습니다. 목숨 바칠 수 있습니다. 알면 변화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관제라는 것은 영어로 말하면 드링킹 오포링이에요. 부어서 만드는 거죠. 여러분, 우리 홍삼도 액기스를 짜내서 즙을 만들잖아요. 쭉 짜가지고 정말 액기스만 똑 떨어뜨린 거, 원액, 그게 관제예요. 바울이란 삶을 꽉 짜내가지고 바울이 가지고 있는 진정한 액기스만 쭉 짜낸 것을 내가 관제와 같이 벌써 부음이 되고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말이에요.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가장 마지막에 쓴 서신이죠. 자기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쓴 말이에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여러분, 우리 이 말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의 삶의 가장 끝 언저리에 섰을 때 내가 관제처럼 부음이 되고 내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바울뿐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우리 모두에게 그 의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 확신하십니까? 바울은 그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의 목숨을 다할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본 바울의 신념처럼, 확신처럼, 바울이 알았던 그 예수 그리스도처럼, 바울이 확신했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처럼 우리도 그런 믿음을 소유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확신을 가지고 주저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펼쳐놓으실 2024년을 위하여 함께 손잡고 나아가지 않겠습니까? 저는 벌써부터 가슴이 흥분됩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메릴랜드 중앙교회를 위하여 2024년을 어떻게 만드실까? 우리를 지금 이 순간까지 한 곳으로 모아놓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에너지를 모아서 어떤 일을 이루실까? 그 흥분되는 대열에 나의 목숨을 다하여, 우리의 목숨을 다하여 함께 참여하기로 결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